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 얘기는 더 좋아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아주 강론을 하시고 회당에서 근데 보통 사람들, 보통 율법학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의견이 분분해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분을 바뀌실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곳에는 항상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과 함께 기적이 일어났으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어떤 위대한 인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극구히 칭찬하고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인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태도 변화를 요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감탄했고 그들이 행하시는 기적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면서도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께 다른 이름을 붙여줬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우체국 직원들이 우편물을 분류하듯이 그냥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범주 안에 그냥 분류했죠. 우체국 직원들은 우편물을 분류하지만 우편물을 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그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아시죠? 아무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거나 불병거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거나 예레미야나 다른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선지자로 분류했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그냥 분류해 치우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네 생각의 범주 안에서만 자기네들이 알고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잃어버립니다. 지금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해지지 않는 한 사람들은 삶을 위한 신앙을 위한 삶이냐. 여기 삶, 위한, 신앙 다 들어갔지만 이 두 단어가 아주 180도 다른 의미입니다. 삶을 위한 신앙이냐, 신앙을 위한 삶이냐. 이 두 사이에서 끊임없이 신앙의 줄타기를 하다가 그냥 그렇게 그 영혼이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곳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교훈과 유대의 사상과는 맞지 않다는 선언이셨던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옛 언약의 율법과는 어울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상을 이해하려면 새 부대와 같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되고 새로운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전통적인 풍조를 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1세기의 유대인들과 너무나 흡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급히 그리고 가볍게 취급합니다. 충분히 고찰해 보지도 않고 마치 우체국 직원이 우편물을 분류하듯이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부류, 즉 교회를 구분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유대교, 천주교, 아니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마치 개신교의 한 교파로 분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시도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분류대 안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시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오늘날 우리는 유대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단번에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대중들은 신앙의 부류를 유대교,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셋으로 딱 나눠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에는 유태인이 아니라면 천주교인이 하고, 만일 당신이 천주교인이 아니면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개신교도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그리고 24절, 갈라디아서 6장 12절, 사도행전 22장 3절로 4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골로새서 2장 16절, 히브리서 7장 18절, 그리고 8장 13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유대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언급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각 교파들에 대한 언급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로마서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모두가 그냥 기독교인, 그리스도 교회인이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한 이름의 교파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정통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풍전 과연 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교회와 구원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교회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의 구주시라고 했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그 교회의 구주시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하고, 교회관을 분명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 구원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된 그 교회의 그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교회는 유태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오늘날 인간적인 신경이나 신조를 갖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유대교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구약성서 39권을 읽고 그 내용을 믿습니다. 유대교의 도덕적 근본 원리를 믿습니다. 법이 10계명 중에 9개 계명이 그리스도의 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개의 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법 한 가지만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고 나머지는 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더 강조되기도 하고 더 엄격하게 다루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많은 원칙들이 기독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함께 구약 성경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추종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시작되었고 유대교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나타내고 있는데 신약 역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법 아래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영감을 통해서 모세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었고 완성되었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곧 기독교는 유대교로 분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교회는 천주교냐? 그리스도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사도들과 신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과 선언 등에 관해서 천주교와 함께 공유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신앙을 천주교와 공유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따져보면 우리는 인간의 전통에 의한 지위에 대하여 공유할 수 없는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천주교인들은 성서를 믿지만 교부들, 즉 사도들의 제자들의 전통을 또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들과 신앙적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4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의 말씀은 신부와 수녀들의 독신 생활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자들이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교황이 천주교의 최고의 위치에 있고 그의 사도 계승권은 천주교의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개신교에서도 그것을 암암리에 침묵 아래 묵인 아래 인정하는 듯 보입니다. 그 아래로 추기경들, 대주교들,
감독부, 교구, 지부에는 또한 신부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런 말씀들은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인정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는 미사, 즉 예배 시에 향을 사용하고 촛불을 켜고 십자고성과 묵주기도 그리고 성인들의 영상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주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교회는 개신교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룹화된 개신교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들의 의견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신구약의 신앙을 기준으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함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간을 형제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비성서적인 교회와 천주교회의 잘못된 교리에 대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분리되었을 때 천주교의 크리스마스 행사, 부활절 행사, 사순절, 그리고 수많은 특별한 날들을 복제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울부짖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그리고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변경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 2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종교회의의 법령이나 사람이 만든 신조를 믿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권위와 지침서는 성서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교회는 개신교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방법, 즉 기독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과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땅히 생활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즉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울고 불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통곡하고 통회하고 그게 후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를 할 수 있는 시작이겠죠. 회개의 시작이지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안다고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안다고 시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믿고 가르친 대로 제사함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 받음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일한 성서적인 방법입니다. 유일한 그러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유일한
기독교인이 되는 성서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방법의 수정안을 발표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또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된 방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요소들을 첨가하는 것을 원치도 않으시고 또 빼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예배하는 요소를 첨가하기를 원하셨다면 처음부터 그것들을 예배의 방법에 첨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치리와 조직에 관해서도 신약 성경에 나타난 청사진을 따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정결한 삶과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을 믿고 성령님의 지시하신 신약 성경의 방법대로 따를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서에 기록된 교훈들 혹은 원리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최되었거나 개최되는 인간에 의한 종교회의와 그 수정안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곧 개신교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직 비교파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아니었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대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당히 독자적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른데 그 이유는 본래의 신약 성서의 교회로 완전히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청사진을 이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21세기에 재건해 보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파주의를 배제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서 교회로 환원하기를 원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서가 잠잠한 것은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서적인 것을 성서적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인은 천주교도 개신교도 유대교도 아닌 다만 기독교인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당신도 기독교인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적인 교파주의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교단이나 노예나 총회의 눈치를 살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수많은 손가락들을 그리스도로 믿는 착각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오직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확신이 설 자신이 있습니까?